2002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0년 올해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을 움츠리고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커데이 전이라는 영화가 12월 22일 스크린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방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 영화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사흘 후면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나 교회, 개인들 또한 새로운 개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체들이나 교회 또는 개인들이 새로운 계획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월 초에는 또 학생들이 개학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계절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목을 휴식과 재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사실 제가 40, 50대에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6개월, 3개월 정도의 기도원에 올라가는 적이 있었어요. 한 3, 4일 정도 기도하겠다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한 3일 정도 잠만 자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쉬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큰 사업을 한 후에 크게 시리를 빠져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산에서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 재기하게 되고 아람 왕을 임명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는 엘리야의 재출발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던 대역사 직전에 제자들에게 고요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쉬다, 언어로 아나파우어는 육체의 휴식, 내적 인간을 상쾌하는 것, 세상살이의 수고로부터 쉬는 것,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는 것, 그 뜻을 통한 전체 구원 사역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휴식을 명령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독실한 기독교 시인이 쓴 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감사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가운데 간밤에도 우리에게 잠이란 신비로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구절을 읽어보았어요. 자, 잠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아침 기도 가운데 잠이란 신비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표현을 했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감사를 드려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 생활 가운데 잠이란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나 말똥하게 깨어서 언제나 이렇게 생활을 계속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지치고 괴로워지고 무의미하게 되고 짜증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루의 생활을 보낸 후에 깊이 잠들면 우리 심신이 안식을 얻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일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밤의 휴식과 아침의 재출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다고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만세에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두고 말할 때 볼 수 있는 육체가 있고 볼 수 없는 영혼의 세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기서 악한 나의 노는 현재 수동태로 쓰여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질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나이 먹어가고 병들어가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그와 반대로 속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갱신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이 두 세계의 대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보통 말들을 합니다. 자, 보이는 교회는 동해 우리들 교회처럼 여기에 볼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교회 대문이 있고 교회 구조가 있고 예배 순서가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육안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란 어떠한 개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한 몸을 구성해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를 막론하고 다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람의 영혼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육신은 죽은 송장이 되고 반면에 육신이 없는 영혼은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이 보이는 교회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란 것은 벌써 죽어버린 송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교회가 없이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아름다운 본연의 삶과 이상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천지 만물에도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과 천지에 있는 삼라만상이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의 도덕계나 인간의 양심계나 자연의 법칙이나 우주 만물의 원칙이 볼 수 있는 우주의 모든 사물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세계, 즉 자연 법칙이나 도덕이나 원칙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우주 만물에는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볼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볼 수 있는 면이 휴식하고 재출발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그 속에 볼 수 없는 면은 날마다 갱신을 받고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워지는 곳에 향상이 있는 것을 느끼죠. 사람의 휴식과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4계명을 보니까 너희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와 내 집에 있는 식구나 너의 모든 가축이나 너의 모든 소유까지 안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4계명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면이에요. 그 다음에 제7일에는 일체 안식하라는 것은 소극적인 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노동이 없이는 제7일의 안식은 뭐예요? 무의미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놀기만 한다면 쉰다는 것은 아무런 뜻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또 제7일의 안식일이 없다면 엿새 동안 힘차게 일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주의를 엄수하지 않는 나라치고 이 땅에서 번영한 경우가 도무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안식을 지키고 주의 계명 가운데 사는 나라가 참된 번영과 참된 축복을 받았지 주의를 무시해버린 나라는 올바른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반대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웅덩이에 빠져있는 양과 소를 건져내는 것과 같이 그 병자의 급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자세를 예수님께서 시정하시려는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규제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아무것도 지킬 것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찾는
안식일의 참된 뜻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결국 유대 종교라는 것은 언제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엄수하지만 그들의 생활에는 전혀 반성이 없고 진보가 없고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자세를 고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올바른 휴식 그리고 올바른 새 출발,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휴식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또 참된 재출발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휴식의 문제. 월요일 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주일날 그저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계획 없이 휴일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니까 심신이 지쳐버려서 잠이 오고 몸이 괴롭고 정신이 몽롱하고 그래서 곧잘 사고를 내고 문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월요병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월요일이 가장 능률이 나는 날이에요. 힘차게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월, 화, 수, 목 내려가면서 주말쯤 되면 지쳐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휴식을 올바르게 한 사람과 휴식을 그릇되게 한 사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휴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에 진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휴식이 올바른 휴식이 될 때 일에 진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휴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일은 한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휴식이고 아름다운 안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국의 역사에 보니까 글래드스턴 이라 불리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어요. 그는 일생을 통해서 이 재상을 4번이나 역임한 대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아들 하나가 목사였어요. 그는 아들 목사의 교회에 늘 참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는 그냥 교회에 간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면 영국의 대재상이지만 열심히 내어서 교회를 위해 봉사를 했어요. 안내도 하고 교회 구전을 도맡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어느 때는 아들을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봉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활달하게 주일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한 주일 초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내 생활의 가장 존귀한 부분이다. 이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의 모든 생활은 다 흐트러지고 만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 커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커튼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조각 사이사이를 고리로 다 엮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로 붙어 있으니까 한쪽을 잡아당기면 주르륵 쉽게 커튼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잡아당기면 쉽게 커튼이 닫혀집니다. 그런데 사이에 있는 고리가 몇 개 빠져버리고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커튼이 잡아당겨도 다 오지를 않아요. 오는 것도 있고 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 닫히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박 주일을 성수하고 예비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우리 생활 속의 고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조화가 있는 생활이고 연결되어 있는 생활이고 하나로 묶여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쉽게 같이 움직이고 같이 정지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빠져버리면 생활의 조화를 잊어버리게 되고 움직였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게 된다는 그런 글입니다. 재미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덴마크에 가면 수도 코펜하겐에 큰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코펜하겐 출신의 도르발센이라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유명한 성화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성화는 이상하게도 이 정면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고개를 숙이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화 밑에 다가가 꿇어 앉아서 고개를 들어보면 그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우아하고 거룩한 주의 얼굴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는 유명한 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주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말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경건하게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릴 때, 내 몸과 마음을 바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가 나를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생활의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생활 전체가 조화가 되고 연결이 되고 초점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와 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말 때에 우리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오히려 난잡해지고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휴식의 첫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둘째 조건은 육체의 휴식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몸은 만악이 지배하고 있는 만악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범죄를 할 때 어떻게 범죄를 하죠? 육체를 통해서 범죄하는 것이에요. 악한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만악에 맡겨서 만악의 지배를 받아 마귀의 그릇이 되어서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도 되고 만악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도 되고 마귀의 역사의 도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마귀에게 맡겨서 마귀의 관리를 받는 것이 올바른 휴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올바른 육체의 휴식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장수한 분들의 기사가 종종 보도 가운데 나옵니다. 그 모든 기사를 읽어볼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절제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 오래 살고 육체가 건강한 분들은 다 절제가 있게 삽니다. 음식을 먹어도 절제 있게 먹어. 먹고 싶다고 무조건 과식하는 것도 아니고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꽃 같은 양의 음식을 절제 있게 먹고 절제 있게 활동을 하고 절제 있게 안식을 하고 잠잘 때도 똑같은 시간에 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 있는 생활 속에 장수를 하고 건강하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로서 절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 몸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의무인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안식시키는 것, 이것이 정당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육체를 휴식하는 여기에 영육 간에 정당한 휴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좋은 출발인가, 좋은 재출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재출발은 첫째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방향을 잘못 설정한다면 아무리 가봤자 손해. 옷을 입을 때 위에 있는 단추 한 개를 잘못 끼워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끼워도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의 출발이 잘못되어 버리면 가면 갈수록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이 올바른 출발의
첫째 중요한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출발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욕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가려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은 결코 내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라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는 일이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큰 세계, 이데아, 우주의 본체의 세계, 즉 사회나 국가가 그것이 필요한 일인가, 정당한 일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이익이 되지만 남을 해치는 일이나 남을 괴롭히는 일은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결코 오래가지를 못해. 얼마 가지 못해서 들통이 나고 넘어지고 나도 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가 다 유익함을 얻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저버릴 때 우리가 다 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욕만 부리고 자기 일만 따라갈 때 결코 일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과 사회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정당한 일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목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가는 동시에 올바른 과정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 우체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우체국에 직원을 했을 때 한 번은 직원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소망이 무엇이냐는 그런 화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독일의 재상이 되겠다. 나는 독일의 무슨 장관이 되겠다. 나는 독일에서 1등가는 거부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의 차례가 되어서 자네는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니까 이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과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들이 다 비웃었어요. 이과의 과장쯤 되는 것이 무슨 소망이냐. 그까짓 거 오래 있으면 될 것인데 그게 무슨 소망이냐. 그때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내가 들을 때 당신네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모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다. 전부 다 재상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 그렇게 재상이 많이 필요한 것인가. 아마 잘 돼봤자 이 가운데 하나밖에 못 될 것이 아니겠네. 또 제가는 거부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참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소망인가. 안 될 소망인 것이 아니냐. 나는 이과의 과장이 되겠다. 그것은 확실히 될 수 있는 소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과연 비스마르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과의 과장이 되었어. 또 그 다음에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최고 높은 국장이 되었다. 이렇게 나가서 마지막에 정치가가 되고 재상이 되고 재상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철혈 재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실하게 걸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우리가 좋은 목표 아래 어떻게 그 목표를 정당하게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냐는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내가 느끼면서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힘에 자기의 힘을 보탠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단독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더불어 같이 동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주와 더불어 착실히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병들어 쓴 글입니다. 참뜻 있는
글이라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못할 성경 구절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보지 못할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참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글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병상 속에서 이전에 해보지 못한 기도를 드렸고, 이전에 믿지 못한 것들을 이제 믿게 되었고,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말씀을, 참 진리를 느끼게 되고, 성경이 그렇게 좋아졌고,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 배울 수가 있었고, 참 인간의 길도 찾을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병상도 인간의 한 휴식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병상을 주시는 겁니까? 휴식을 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휴식이 그저 휴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을 잘 버티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고통 가운데 휴식의 은총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2020년 남은 날들을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